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8절로 9절까지의 단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선 단락에서 보면 이제 이 현재 과거의 은혜를 해상을 하고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도록 구원해 달라고 간구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공동체 탄식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고선 공동체가 나오는데 이 8절로 9절로 보면 이제 내가 하고 1인칭 단수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8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요 그래서 8절로 9절 단락은 이제 이 회중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 아마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 이제 이 공동체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과거의 은혜,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은혜, 그 구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현재의 위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여 년이 지나서 3차까지 귀환을 했는데도 나아진 게 없어요. 유토피아를 꿈꾸며 돌아왔고 신앙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 세상에 형통하고 더 나아질 걸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피폐하기가 짝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이 바벨론 문명의 도시,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다가 귀환해서 돌아왔는데 여기엔 그동안 이제 폐허가 됐잖아요. 잡초와 그리고 이제 뭐 성전에 부서지고 불탄 것들, 인구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 일구고 이제 다시 장막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100여 년의 세월이 너무 흘러가면 3세대가 너무 흘러갈 동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을 하셔서 조금은 나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냐니까 이제 시리와 절망과 낙담 속에서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를 조상의 죄는 용서하셨. 우리 죄가 또 있나 보다. 우리가 뭔가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문맥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 너희의 지도자 내가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탄식과 기도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걸 내가 듣고 내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나 제사장의 인도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화평의 말씀을 주실 것을 확신해요. 그러니까 그의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이 이제 샬롬입니다. 샬롬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샬롬 속에는 화평, 평화, 평안 그리고 또 두 번째 뜻이 이제 번영이에요. 번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샬롬 하고 말씀하시면 세상에는 그대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전해줄 때까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건 이제 번역이 조금 이렇게 무슨 얘기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100여 년 이상의 세월을 기다려 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고 고통 속에서 궁핍함과 피폐함 속에서 가난 속에서 힘들잖아요. 아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 죄인이 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가 있나. 그렇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이 뭐 그런 거지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응답하셨나. 우리 조상들을 멸망해서 망하게 해서
그대로 여기서 온 세상에 흩어놓으시는 하나님. 그렇지. 내가 돌아왔어도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가 스스로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고 에휴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렇지. 그게 어리석은데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데. 응? 이게 원래 이 어리석은데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원래 그 의미가 멍청한 짓 혹은 확신, 내 스스로 결론을 냈고 내 짧은 지식과 경륜 속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그걸 갖다가 확신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줄 때까지 아유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실망하지 말라는 권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알아야 뭘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저는 요새 이제 우주에 대해서 예전부터도 이제 사실 관심이 많아서 가끔씩 설교 때 이제 우주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주에 관해서 뭘 얼마나 알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드러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게 이제 과학인데 그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게 익숙한 게 이제 다 보면 뉴턴 물리학 같은 고전 물리학인데 양자역학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게 이제 힘 에너지하고 위치를 주로 얘기를 하고 이 우리가 원자의 구조가 이게 다 가운데 있고 바깥에 입자들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동시에 파동이란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입자이면서 파동인 것이. 그러면서 그게 파동 그런 위치를 그러니까 그 위치를 갖다가 궤도를 그리고 도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을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확률과 통계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위치와 에너지 그들이 스스로 있는 위치와 에너지를 바꾸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면. 이제 원자의 구조 안에서 양자역학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현상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거를 지구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파인만이라는 미국의 천재 물리학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여기 하는 사람들도 이해한다기보다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있는 것도. 근데 영적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인도자는 너희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공경에서 구원하실 때가 이제 가까워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성취되어서 이제 고통이 끝날 날이 이 어려움이 시련이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임하는 날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사는 땅에 머물 것이다. 고난이 끝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들까지 잠시 기다리라 이런 거예요.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다. 그래요. 우리는 어둠의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라고 물은 이 앞에 시편에 다른 기도에도 볼 때도 고통과 시련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국적 승리가 우리가 확실히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신약시대에 압니다. 그래서 또 다니엘의 신앙 같은 건 혹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대단한 신앙이시죠. 내 뜻대로 내 소원과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의 경륜, 의도, 섭리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에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며 배도하려 마음도 불쑥불쑥 일어난 때에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진실로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남들이 얘기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